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2월 20일 수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던진 수많은 질문에 대한 욥의 최종적인 대답과 회개에 이어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과 욥의 온전한 회복이 뒤따릅니다. 오늘 본문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나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여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욥이 회개를 위해 하나님께 입을 엽니다. 계속하여 쏟아지는 하나님의 질문들 앞에서 얼마나 자신이 세상에 대해 무지했는지 깨닫습니다. 자신이 크신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섣불리 말하며 자신의 결백만 주장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야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욥의 회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찌 생각하며 대해왔는지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에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욥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열심히 열변을 토하던 그들이 하나님께 욥과 같이 옳지 못하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변호자라 자처하며 열심히 경건한 말들을 늘어놓았으나 고난에 처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들의 칼날 같은 신학적 논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욥에게 죄인이라 추궁하던 친구들에게 욥이 옳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욥은 친구들이 말하는 죄인으로서의 회개가 아닌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던 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구들이 욥에게 사과하도록 하시며 그들의 무지함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욥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용서해라 마라 관여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욥은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욥의 친구들처럼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용기와 욥처럼 누군가의 용서를 기꺼이 받아줄 용기가 필요합니다.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반전의 대가이신 우리 하나님은 욥이 친구들의 사과를 받아주며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할 때 욥에게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을 주시며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된 욥에게 사람들도 와서 위로와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욥이 회복되고 나서야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고 위로하는 것이 좀 마음이 씁쓸하지만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순복하며 우리의 신앙을 깨지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마침내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주님만을 믿고 끝까지 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의인은 복을 받습니다. 이 사실이 눈물 가운데 선을 행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 욥과 같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욥과 같은 회복의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